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입니다.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 지난 시간에 요한 3서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또 다른 책인 유다서의 말씀을 몇 번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일반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조금은 낯설은 성경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이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유다서의 그 특징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 또한 요한 2서, 3서와 같이 딱 한 장, 총 25절로 된 짧은 성경인데요. 짧은 성경이지만 독특한 영적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다른 곳에서는 나오지 않고 오직 유다서에만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요. 유다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그렇지만 천사장 미카엘은 모세의 몸에 대하여 자신이 논박하며 마귀와 쟁론할 때 그를 대적하여 감히 어떤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바라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0장, 10장과 12장에도 나오는 미카엘이라는 영적 존재가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오는데요. 근데 모세의 죽음이 언급되면서 그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서에서 미카엘이 이 모세의 그 시신을 놓고 마귀와 쟁론했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그 시신을 미카엘이 처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자손인 에녹 역시 이들에 대하여 애언하며 이같이 말하였도다. 보라, 주께서 그분의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나니.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주님의 그 지상 재림, 즉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할 것을 예언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에녹과 미카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성령의 감동, 그 영감을 통하여 정확한 역사적 기록을 남긴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베드로후서로 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없도다.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하여 나온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과거의 그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한 역사서이기도 하면서요, 또한 미래를 알려주는, 즉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예언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살펴볼 유다서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두가 편지하노라. 여기 나오는 유두는 유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열렬히 분전해야 함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이는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유다서의 기록자는 유다인데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만 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7명 정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마태복음 10장 4절에 나오는 유다 이스카리옷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고요. 이 유다서의 기록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13장) 53절에서 55절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마치셨을 때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신 것이더라. 그러고 나서 그분께서 자기 자신의 고향으로 들어오신 후에 친히 그들의 해당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 이같이 말할 정도였더라. 이 남자는 이 지혜와 이 막강한 역사들을 어디에서 얻었단 말인가?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세스와 시몬과 유다라 불리지 아니하냐? 그러면 유다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두가 편지하노라. 유다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에 의해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유다서의 그 기록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이자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에 대해서요, 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유다는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 그러니까 공적 생애 기간 중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웠더라. 그러므로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당신의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돌아가소서. 이는 비밀리에 어떤 것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니이다. 만일 당신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면 세상에 자신을 보이소서.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유다 역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는데요.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하고 사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 14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로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모두 거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한 뜻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지속하였으니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하였고 그분의 형제들이 함께 하였더라. 그러므로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형제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다의 형제 이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드가 편지하노라. 유다서의 수신자를 세 가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하여 성결하게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된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사랑을 얻게 되면서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구별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말한 구원론에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애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부르신 자들의 정당함을 또한 입증하셨도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신이 그 정당함을 입증하신 자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도다. 주 안에서 예정, 그리고 부르심, 칭의, 영광, 이것이 성도의 그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구원의 그 시작이 하나님이심으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중간에 상실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이 완성되도록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자비와 평안과 사랑이 너희에게 크게 늘어나기를 기원하노라. 유다는 그 당시 영지주의라는 그 이단의 미혹으로 혼란에 처해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 성도들이 이단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장 3절을 봅니다. 1장 3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내가 공통된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기록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였을 때 성도들에게 이전에 전달된 믿음을 위하여 너희가 열렬히 분전해야 함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고 또 너희에게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라. 유다서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성도들이 그 이단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고 믿음의 굳건히 서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우선 여기서 두 가지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공통된 구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유다는 이 성도들에게 그 이단에 미혹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이 권면하기 전에 공통의 구원에 대해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누구든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유다는 원래 이 공통된 구원에 관해 쓰려고 할 때 그런데 그 당시 이단의 그 위협, 그 폐해가 심각해서 이전에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하여 싸우라고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전달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5년 동안 아니면 10년, 20년 그 이상의 어떤 도를 닦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 단번에 구원받고 또한 그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 이 속죄 희생은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단번에 죄 용서받고 법적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여러 번 영접할 필요가 없고요. 단 한 번 영접하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 죄를 지을 때 죄를 자백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가 싸워야 할 적은 누구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교회를 혼란케 하고 위협했던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 이단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는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이들 이단들은 교회 안으로 몰래 기어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마귀의 하수인으로 이 거짓과
속임수를 쓰면서요, 몰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신분과 정체를 속이며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러 모양으로 기존 교회에 슬며시 들어와서는, 그러니까 교인들을 상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접촉하면서 온갖 친절과 환대로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도움을 주며 포섭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단들에 대해 이 경계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들의 속은 탐욕스럽게 삼키는 늑대들이니라. 그러니까 이단의 그 겉모습에 그 친절에 환대 현혹되지 말고 잘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겉 모양을 따라 판단하지 말고 다만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렇다면 의로운 판단이 무엇일까요? 의로운 판단이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안팎의 이단에 대해 경계의 말씀을 남겼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에게 주의하고 양무리에게도 주의하라. 성령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시려고 양무리 위에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니 그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값을 치르고 자신의 교회를 얻으셨느니라. 이는 내가 떠난 뒤에 흉악한 늑대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무리를 아끼지 아니할 이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에 나왔고요. 또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잘못 판단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입니다. 악을 선이라
선을 악이라 부르는 자들이요 빛 대신 어둠 대신 빛을 두는 자들이요 단 것 대신 쓴 것 대신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예, 그러면 다시 유다서로 돌아와서요. 유다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몰래 기어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니 그들은 예로부터 이 정죄를 받도록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불경건한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탕함으로 바꾸면서 위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라. 예, 이단들은 불경건한 자들로서 육체적인 음란을 조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으로 몰래 들어와서요 교인들을 유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무시한 채 마음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을 음란과 방탕으로 이끌어갔던 것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이 육체는 악하다고 하면서 타락과 음란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함으로 바꾸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이단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육신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파괴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을 그 심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룰 유다서 1장 5절에서 1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볼 때 영적으로 혼돈과 이 혼란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각종 이단들이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이 신천지만이 아니라 은사주의, CCM 음악, 또 긍정적, 이 적극적, 이 마인드 컨트롤 등 이런 것들이 어느덧 이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며칠 전 그 진보당 한 국회의원이 다시 발의한 이 차별 금지법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감성적으로 포장하면서 혐오와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 달콤한 말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성 뒤에 그 숨겨진 그 이성적 실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탄의 조종을 받아 성경에 어긋나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책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이 교묘한 이 계책 이런 부분에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음을 우리는 계속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깨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유다서 1장 5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